오늘은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힘든 광야 생활을 계속하는 가운데 이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를 다시 듣게 됩니다. 이제 힘든 그런 과정과 여정이 끝나고 눈앞에 가나안을 보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큰 것을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을 직접 통치하기를 원하는 바로 왕이 자신들을 다스리기를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생활할 때는 노예였고 또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지 못했던 그런 민족이 없었고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애굽에서 탈출을 했기 때문에 나라도 생기고 자신을 다스리는 그런 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을 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그러나 원래 하나님의 뜻은 왕을 세워주고 싶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다스리는 유일한 왕이자 통치자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사실은 왕을 세우기로는 계획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원했기 때문에 잠시 왕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이후에 허락을 하시게 됩니다. 백성들은 이러한 상황을 깨닫지 못한 채 계속해서 왕을 요구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신명기 17장을 통해서 왕을 세우게 되면은 이러한 규례를 너희들이 지켜야 한다라고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택한 자 그리고 타국인이 아닌 내 형제 중 한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한다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얼핏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종차별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우상 숭배를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활동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사람만이 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 안에 통치를 받는 사람이 왕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신명기 17장은 사실 훗날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왕들이 아주 중요하게 지침서로 여길 만큼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400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왕이 총 42명입니다. 북이스라엘 19명, 남유다 23명, 솔로몬 때부터 유다의 마지막 시드기야까지 이 지침서를 모두가 다 명령으로 삼고 그렇게 규례로 삼았어야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16절에 보면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즉 말을 많이 두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첫 번째로 이 왕이 갖춰야 될 것을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왕들이 소유한 말은 기마병, 말, 즉 이것은 군사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군사력은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많이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근본적인 뜻은 군사력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해라라고 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사람이 권력에 오르게 되고 힘이 생기게 되면 사실 하나님을 등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역대서를 통해서 또 열왕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수많은 왕들의 그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았지만 권력에 오르게 되면 사실은 하나님을 등한시하게 됩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말을 많이 두지 말라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후반부에 보면은 애굽으로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라고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전에 너희들이 타락했고 죄악된 그런 길로 다시 돌아갈 수 있으니 그렇게 돌아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이 가지고 있으면 사실은 죄의 길로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비단 왕뿐만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오늘 1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이렇게 17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상 여러분 가장 많은 왕비를 둔 게 우리나라는 의자왕이죠. 이스라엘 역대 왕 중 이 솔로몬은 왕과 왕비 그 첩을 다 합쳐서 한 1000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단순히 여색을 탐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뜻을 내포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그런 이 아내들을 통해서 정략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략 결혼은 이방의 신상이 자연스럽게 백성들 안으로 침투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혼은 남녀만의 이 사랑에서 그런 이루어지는 결혼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의 결혼이요, 또 종교의 결혼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자로 인해서 우상이 침범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종교가 혼탁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왕들에게 그렇게 명령을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아합의 아내 이세벨 같은 경우도 여인으로서 또한 한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열왕기서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한 여인이 잘못된 그런 가정의 여인으로 세우다 보니까 남자를 망가뜨리게 되고 또 그 자녀를 망가뜨리게 되고 결국은 왕의 아내이기 때문에 나라까지 망가뜨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라고 이렇게 왕들의 지침서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은금을 자신을 위해 많이 쌓아두지 말라라고 또 17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권력은 돈과 항상 붙어 다니게 돼 있죠. 왕들이 화려한 궁전을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을 따르게 했는데 그것이 바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그 수많은 그런 힘든 노고를 통해서 그렇게 돈과 또 많은 것들을 착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솔로몬이 무리한 세금 정책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새벽에 공부했지만 이 세겜에 있는 여로보암과 그 세력을 격동시켰던 게 바로 아버지 세대 솔로몬이 그 나라를 계속해서 이 무리한 세금 정책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나라가 두 동강이가 나는 그런 엄청난 비극을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왕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은금에 실패한 그런 왕으로 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금을 자신을 위해서 쌓아두지 말라라고 이렇게 신명기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8절 19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거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서 행하라 라고 주님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서를 잘 복사해서 그것을 머리맡에 두고 항상 읽으면서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다스림을 받아야 할지에 대해서 이 율법서를 통해서 그렇게 알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만의 성경을 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왕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또 왕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나 에레미야 예가에를 보면 성벽을 지을 때 다림줄이라고 하는 이 도구가 등장이 됩니다. 다림줄은 예전에 건물을 세울 때 건물 그 모퉁이에다가 이렇게 똑바로 세우는 그 줄을 말합니다. 이것이 있어야
건축을 할 때 올바른 그런 건축, 그리고 무너지지 않는 그런 건축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해서 건물을 짓지 않습니다. 요즘은 인공위성 GPS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건물을 똑바로 짓습니다. 최고층의 건물들은요, 잘못해서 저층에서 이 오차가 생기면 이미 고층 정도 올라가면은 이 건물은 다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인공위성에서 쏘아 올리는 인공위성 다림줄, 이 GPS를 통해서 건물을 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절대 무너지지 않는 그런 건물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다림줄, 인생의 신앙을 차곡차곡 쌓아 올라가고 인생을 살아갈 때 이 말씀의 다림줄을 항상 곁에 두고 그렇게 차곡차곡 우리 인생의 걸음을 또 신앙을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잘못된 것 같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인생의 건물이, 신앙의 건물이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항상 곁에 두고 그렇게 생활하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왕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란 입에서 고백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성경은 신앙생활을 잘 이끄는 다림줄이고 또 지침서입니다. 한나라 왕이어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백성이었습니다. 백성은 통치자의 말을 신뢰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왕뿐만이 아니라 우리 또한 그렇게 신뢰하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 왕들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역사 중에 42명이었지만 그 못지않게 그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다름줄을 갖다 댄 게 바로 12명의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를 히브리 원어로 보면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대변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곁길로 나아가는 그런 왕들을 다시 바로잡기 위해서 12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복 주시기도 원하시고 또 징계도 주시고 또 심판도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다림줄을 그렇게 갖다 대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가까이 함에 있어서 가장 큰 유익은 바로 죄인인 신자가 죄를 바로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다가오면요, 또 우리 마음에 심어주면 가장 큰 역사 중에 하나,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이 선 검과 같습니다. 우리의 혼, 우리의 그 마음 깊숙이 있는 그런 죄, 이런 것들을 건드려서 쪼개주시고 우리의 마음에서 그런 것들이 회개로 또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충성스러운 부하를 전쟁에 출전시켜 이 전쟁에서 일부러 죽게 하고 아내를 뺏은 이 다윗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신앙의 양심을 되찾습니다. 말씀이 다가오자 그는 통회하고 자복하고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32편 5절에 이런 시를 짓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다윗은 죄로 인한 그 고통과 힘든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통회하는 그런 과정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과정이 지나고 나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죄의 고통에서 말씀을 통해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를 인식하게 되고 그리고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은 우리 모두는 참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죄인식, 고통의 과정이 지나야, 회개를 통해야 바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바로 이러한 과정을 겪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내 마음에 일하심으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말씀을 우리는 그래서 가까이 해야 됩니다. 내 순간적인 판단, 내 지혜, 내 능력이 잘못됐다는 것을 매 순간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렇게 겸손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한다면. 20절에 보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의 아주 중요한 결론이 나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균형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만 똑바로 바라보고 그 말씀에 의해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참 중요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했을 때 균형 있는 삶, 넘어지지 않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신명기 17장의 말씀은 오래전에 이스라엘 역사의 왕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님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죄가 있으시다면 성령의 일하심으로 통회하시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과정을 밟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약함, 우리의 연약함, 내가 할 수 없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 안에서 오히려 성령님이 일하셔서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거듭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